어저께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모임을 갔는데 어 이제 하브루타와 관련돼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고 또 들어보긴 했는데 이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분이 이제 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셨죠. 이제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길래 하브루타는 그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 공부 방법론이고 탈무드 공부 방법론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보통 한국에서 가르치는 성역 공부랑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성역 공부가 다르냐? 그랬더니, 상당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왜 다르냐? 그랬더니, 한국의 성역 공부는 이 번역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짜맞추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이단들이 자주 그런 방법을 쓰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원전의 기초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원전의 기초에서 오리지널의 기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오류부터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한국의 성경 공부는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고쳐야 되지 않느냐? 예, 한국의 성경 공부는 어디 가나 비슷합니다. 어떤 이 권위 있는 자들의 해석이나 주석에 너무 기초를 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딜 가도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나 다른 관점이나 다른 의견이나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틈이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성경 공부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뭐 성경 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들은 대로만 풍월의 기초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에 써 있죠.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고 아주 깊이 있게 터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하브루타의 문제점은 일단 성경을 배제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둥인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서 일반 음, 다른 교과에 적용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학습법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다른 학습법만 가지고도. 우리가 보통 다 대학을 다 웬만하면 다 나오셨지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 무슨 뭐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부하지는 않으셨죠. 않으셨죠. 그냥 열심히 하셨죠. 높은 점수 따고 또 높은 등급을 받으면 그냥 소위 이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브루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좋은 대학, 소위 명문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하는 겁니다. 공부 그 자체를. 이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탈무드와 거리가 먼 하브루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탈무드 학습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탈무드 원전은 혹시 무슨 언어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탈무드 원전.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라마익으로 되어 있어요. 약 한 97% 정도가 97, 8%가 아람아익으로 돼 있고, 아람어로 돼 있고, 한 2% 정도가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성서도 혹시 그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이 어디죠? 다니엘, 예,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좀 그렇고요. 또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스더서나 다니엘서가 상당히 아람어로 많이 저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어떤 언어죠? 주로 쓰신 어떤 언어? 아람어를 썼다.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가상칠언에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아람어예요.
이제 또 특히 성경에서 아람어를 쓴 경우를 찾아보실 수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알리다프? 예, 탈리타 쿠미. 그러니까 달리다 구음입니다. 탈리타 하면 탈리가 딸이야, 딸. 탈리면 나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딸. 타 하면은 나의 딸아. 쿠미 하면 일어나라는 명령어예요. 탈리다 쿠미, 탈리타 쿠미 이런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중에 상당수가 다 아람어 있고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과 같이 헬라어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3개 국어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3개 국어. 이재철 선교사님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이삭선 회장님께서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음,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서 무식한 어부라고 자꾸 어떤 분은 설교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그 가르치신 분이 되게 무식하신 것 같아요.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거 보세요.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그걸 쓸 수 있을까요? 그 기록한 성경 말씀을요, 지금의 성서학자 혹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아직도.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들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랐냐면,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긴밀한 어떤 계속적인 학습적인 토크를 계속했고요. 굉장히 지성적인 교류를 하면서 아주 그 하브루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최초의 학원장이시죠, 학원장. 학원장이시고 학원생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몇 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우리가 탈무드적 토론학습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보통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탈무딕 디베이트를 상당히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은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과 토론이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질문과 토론.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 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를 많이 하고, 뭐 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죠. 토론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게 어찌 보면 토론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이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니체가. 자, 사람은 날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날려고 하면 기어다니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기어다니는 거. 걷기부터 잘해야 되겠죠. 걷고,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 뛰죠. 뛰다 보면 뭐 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아가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죠. 뭐든지 이제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적인 거를 먼저 잘 바꿔놓은 다음에 굉장히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건데 토론은 커뮤니케이션의 정점입니다. 근데 그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나 탈무드의 기록 방식을 보면 철저히 질문과 토론이 주를 이룹니다. 자, 한번 랍비들이 이제 탈무드를 기록할 때 주로 이제 어디에 기초해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에 기초해서 탈무드를 기록한 그 기록의 철학이 있어요. 일단 좀 아무 분이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토라에 기초해서 하긴 했겠죠. 토라에 기초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라에서도요. 10계명의 기초에서 탈무드를 제작을 했어요. 10계명의 기초에서. 그래서 10계명에 어긋나는 것, 즉 물론 뭐 바리새인들이 이제 613조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탈무드 유대의 전승에는 모세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613조의 이 계명 율법은요, 아주 토라만큼은 아니지만 토라에 가까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는. 가까운 권위를 갖다 보니까, 근데 613조도 알고 보면 어디서 나눠졌어요? 10계명에서 나눠진 거예요. 10계명에서. 그래서 10계명의 기초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탈무드에 채택이 안 돼요. 그러면 10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첫째 되는 계명? 자, 자,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저랑 공부하시려면. 첫째 되는 계명, 일단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유일신에 대한 계명인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부터 이제 철저히 금하죠. 제1계명이 이제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타파하라. 워낙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예,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계명이면서 경고이면서 평생에 지켜야 될 계명이면서 민족 정체에 대한 명령이죠. 그러면 민족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철저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윤리죠.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역사가 막스 디몬트라는 사람이 이것이 유대인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워낙 뭐 걸출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위에 한 세 줄만 읽겠습니다. 이 탈무드가 시작. 이 이 탈무드가 달무드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이 되었고 되었고 1500년의 탈무드 1500년의 역사에 탈무드 역사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려 왔다. 다스려 왔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자, 유대인들한테 직접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토라가 중요합니까? 탈무드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열의 아홉은 탈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무조건 성서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성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탈무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더 이상 물어보질 못했는데,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토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 모세가 지은 거예요. 하지만 탈무드는 영감 있고 지혜로운 랍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세대를 넘어서 지은 것입니다. 자, 토라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영감으로 지어졌죠. 하지만 탈무드는 수많은 그 랍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탈무드에 등장하는 랍비의 숫자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약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 되는 탈무드의 그 랍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물론 뭐 정통 탈무드라고 하는 바벨론 탈무드하고 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탈무드로 나눠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랍비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탈무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탈무드가 유대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제가 쓴 글이지만 자, 탈무드의 성공 비결은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과 토론에 있어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탈무드는 반드시 하브루타의 과정과 상호작용이 요구되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제 하브루타와 관련돼서 강의를 하면서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우정인데, 우정이에요, 우정. 그러면 랍비들 상호 간에 굉장한 우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질문과 토론을 했기 때문에 탈무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의 유학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혹시 사단, 사단 칠정 논란, 사단 논쟁했던 두 사람 있었죠? 퇴계 이황하고 누구죠? 율곡. 기대승이죠. 기대승. 두 사람이 나이 차가
무려 30살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아주 대단한 그 공방전을 치릅니다. 막 갑론을박하면서 굉장히 오래, 그런데 퇴계 이황은 어떻습니까? 기대승 선생한테 정말로 존칭어를 써줬습니다. 아, 그러하신가. 그러시게. 고, 뭐 굉장히 아주 격조 높은 표현을 쓰면서 격조 높은 토론을 합니다. 그게 한 200년 이상을 이어져요. 유학 세계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물론 퇴계 이황이 뭐 율곡 이희 선생하고도 했지만, 자,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도, 그런데 그 끊임없이 랍비들이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최상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죠. 갈고 닦아야죠. 혹시 돌도요, 돌이라는 그 거친 돌도요, 계속 갈아보세요. 갈고 닦아보세요. 굉장히 돌도 매끈한 돌로 변하죠. 어떠세요? 옷 자체가 물론 뭐, 보석인 것도 있지만, 보석인 것도 있죠. 자체가 보석인 것도 있지만, 그냥 돌도요, 갈고 닦으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둥글고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을 비유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비유할까요? 사람을 비유할 때. 우리 이삭성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보통 사람을 비유할 때 어디에 많이 비유를 많이 하십니까? 저희들이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아, 보통 잘 쓰는 게 인간은 그 연기와 같다. 잠깐 있다 가는 존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풀의꽃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 음.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 그렇기도 하고 뭐 사람은 보통 이제 돌의 비유를 많이 하죠. 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비유할 때는 돌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막 큰 바위도 잘 조각을 하면 얼마든지 아주 멋진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 같은 저희 존재를 빚죠. 물론 뭐 진흙이 딱딱하게 굳으면 돌이 돼버립니다. 물론 뭐 벽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흙하고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에베네셀이 등장을 하죠. 좀 사무엘의 어떤 이 기도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다가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에벤은 돌이죠. 돌. 에셀은 도움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 그래서 이제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에벤이란 단어가 돌인데 돌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자, 돌 가지고 잠깐 나눠보죠. 돌의 특성. 예, 딱딱합니다. 예. 일단 돌의 특성은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견고하다는 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인식을 했냐면, 자, 아버지는 자,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아부. 아부. 자, 음. 아브라함도 아부죠. 자, 그러면 아들은요? 벤이죠, 벤. 그러면 예. 두 단어를 합치면요. 아부벤이 되네요. 예, 아부벤. 근데 히브리어에는 아부벤이 없습니다. 아, 아부벤이 없고 에벤으로 변해버려요. 예. 돌로 변해버려요. 자, 음. 또 히브리어에는 에, 손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비유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형님이란 단어를 써요. 거기서 연유를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란 단어,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형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가면 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구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친구라는 단어가 물론 뭐 예수님의 쓰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가 쓰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베르라고 안 쓰고 아람어로는 하베르예요. 아람어로는 친구가 하베르예요. 그래서 나온 게 하브루타긴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친구가 뭘까요? 친구가 레브라고 해요. 레브 혹은 레베라고 해요. 레베 혹은 보통은 이제 혹시 레아 아시죠? 레아 예, 예. 레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우정을 쓸 때는 리브오트라는 단어를 써요. 리브오트. 우정, 리브오트. 그래서 리베 이렇게 쓰면 이제 친구가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이 친구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어떤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피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피상적이지 않아요. 자,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요. 자, 유대 역사상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랍비 스타인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인간에게 한 질문이라면 질문이라면 탈무드는 탈무드는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하나님에게 질문이다. 한 질문이다. 와. 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음, 질문하죠. 질문하기보다는 뭐 불평을 많이 하죠. 왜 음, 하필이면 나냐? 와이미 자꾸 하면서 뭐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저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음, 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미 왜 하필이면 나를 그냥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시키시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택해놓고 왜 그래? 뭐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선택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때 제가 그런 비슷한 음성이 들려와서 자, 그럼 보죠. 왜 성경과 탈무드를 모두 질문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질문의 책. 자, 한번 그치. 여기 보시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음, 유대인들에게 대화란요, 질문과 대답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화라는 걸 딱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질문과 대답, 대답과 음, 질문으로 대답하고 대답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음, 탈무드 이야기만 가지고 하브루타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요. 자, 음. 좀 뭐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은 뭐 스타인샬트, 스타인샬트고요. 뭐 교황 뭐 프란체스코와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대인들에게 성경과 탈무드 어떤 책이 중요할까? 실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기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탈무드는 이들에게 공통 학습 과정이에요. 혹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통 학습 과정이 있나요? 한국에는 공통 학습 과정이 없어요. 한국엔 공통 학습 과정이 없어요. 또 유대인 교육의 핵심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뭐 우리 공과가 있죠. 공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인생의 바이블이 있죠. 뭐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자, 보죠. 성경은요. 제가 한번 뭐 써놓은 거지만 성경은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성경의 문제입니다. 왜? 그래서 성경은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방통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읽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탈무드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연구해야 되고 탈무드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탈무드는 협력학습을 요구합니다. 성경은요, 영감을 요구하고 탈무드는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뭐 성경은 뭐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의롭게 한다는 면에서 보면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사람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세속의 공부든 세속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질문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질문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답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금 다들 음소거 해놓으시고 비디오 다 꺼놓으셔서 자, 우리 또 이재철 선교사님만 이렇게 이삭 선교사님만 계신데 자, 질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퀘스천. 질문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문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모르면 알면 되겠지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또 굉장히 또 질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내적으로 호기심이 강해야 되겠죠. 호기심, 지적 호기심 혹은 영적 호기심이 강해야 됩니다. 영적 호기심. 이 호기심을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호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홀리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라. 거룩한 호기심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물리학이라는 거를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잖아요. 물론 양자 이론하고 상대성 이론을 상당히 어떤 권위자였지만 거룩한 호기심, 홀리한 호기심을 가져라 했던 얘기가 물리학 같은 것만 봐도 이렇게 경건하고 굉장히 홀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보여줘요. 자, 히브리어로 질문은 쉐알로트입니다. 쉐알로트라고 하고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질문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수많은 질문이 있고 성경도 질문의 책이고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라. 문제지만 읽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라. 문제지만 읽지 말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보통 두세 명이 모여서 하브루타를 하였을까? 자, 기록은 없는데요. 특별한 기록인데 보통 5명 정도가 모여서 탈무드 원전을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5명 정도. 5명 정도인데,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중간에 볼게요. 일단 성경에 등장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읽고 읽으면서 생활 속의 전반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 상황들, 관념들을 총체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준과 표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10계명에 어긋나면 탈무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이 가지는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 자, 한국교회에서 10계명을 물론 암송의 구절로만 여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암송할 게 아니라 10계명을 정말 한 계명씩이요. 저는 설교를 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계명까지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관통한다 그러죠. 삶을 관통한다 그러죠. 이 관통하는 것이 생겨요. 10계명을 설교를 하다 보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1성전 시대 말고 이제 제2성전 시대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1세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1세기 전,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중간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 마지막 끝에 나오는 힐렐과 샴마이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자, 힐렐은 온건하고 샴마이는 급진적인 성향이 있었고요. 힐렐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힐렐과 샴마이는 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의 거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푸르심이라고 그래요. 푸르심. 푸르심. 혹시 푸르심은 무슨 뜻일까요? 푸르심. 푸르심. 목사님 혹시 아시겠어요? 요새 목사님.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예. 푸르심은요. 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분리주의자.
그래서 꼭 푸르시 분리주의자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베르라고 불렀어요. 하베르. 하베르라고 불렀어요. 서로를. 친구. 예, 친구야 그랬다고. 친구야. 하베르. 랍비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만남 혹은 뭐 충돌 여러 가지 어떤 그 컨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제 푸르심 분리주의자로서 특히 613조의 그 계명을 준수하는 그래서 계명주의자라고도 부르고 또 굉장히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뭘까요? 사두개인은 이 짜독 있죠, 짜독, 사독. 음. 사독을 따른 다윗의 그 제사장 중에 사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중에 사독을 따르는 사람, 짜디크라고 해요. 의인이죠, 의인.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 짜디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짜디킴 해가지고 의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사두개는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사독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많이 했어요? 정치적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다 정당의 정당. 특히 종교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셀로땅 아주 급진당이죠. 그 다음에 에세레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당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나사렛 땅. 나사렛 땅은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땅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어떤 가지란 뜻에서 왔어. 이사야서에 이세의 가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세의 가지에서 넷제르라고 그래. 넷제르라고 하는데 넷제르가 복수형은요 넷제림. 근데 이게 나사렛에 있다고 그래서 노찌림 이렇게 불렀어요. 노찌림. 지금도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노찌림이라고 불러요. 노찌림. 이 사람 나사렛 땅이다. 나사렛 나사렛 기독교 땅이다. 기독 땅이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노찌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가지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봐야 너희들 유대교 가지에서 몇 개야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의 이단 출발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율법과 그 해석들 사이에 참마의 헬레의 모습 보죠. 자,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어떤 그리스 상인이 있었어요. 자, 이방인이 와서 한 발로 서 있는 짧은 시간 내내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주면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샴마이한테 먼저 찾아옵니다. 샴마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막 그 건축용 자로 내쫓아요. 예, 샴마이는요, 약간 좀 기술자였어요. 건축용 자라고 할 정도면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건축 기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힐렐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설명이다. 설명이다. 자,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삭선 교사님,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비슷한 말씀들이. 이게 황금률 아니에요? 예, 황금률하고 비슷합니다. 예,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내가 하는 그렇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 곤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공자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자, 얼마나, 이 공자하고 신뢰라고 거의 동급이에요. 아니, 두 분이 아주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지성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또, 예수님에 비하면 또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지성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우리가 천재들의 말은 따라줘야 됩니다. 소위 천재들. 하늘이 내린 사람들의 말은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설명하자,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다음 장 아니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한 발로 서 있을 짧은 시간 내에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방인이.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부분 가지고요. 하루에 딱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정말 짧은 시간이죠. 한 발로 한 뭐 5분, 10분 있었을까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 그 힐렐에게 이런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발로 서 있었어요. 서 있으니까 힐렐이 그 당시 그 정황이 그랬대요. 쳐다보면서 미리 갖고 있는 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핵심 질문을 할 것이다. 미리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베드로의서에 보시면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소망의 말씀. 그래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고서 무슨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뭐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뭐 말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종은커녕 뭐라고 하겠어요?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기독교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별거 없네. 특히 지성인들 사이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죠. 한번 대단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서울대 후배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질문하길래 그냥 저는 뭐 답변하기를 야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나는 답을 별로 없어.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네가 읽다 보면 네가 깨우칠 수가 있을 거야. 그런 순간이 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난해한 질문 던지면요. 저도 꼼짝 못해요. 근데 힐렐 보면 참 아주 그 석학이죠. 그런데 참 단순하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는 모습 보면 참 멋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 타브르타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장, 힐렐과 샴마이의 사람의 율법에 대한 논쟁과 그 차이. 자, 율법 공부, 여러분 토라 공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신학교를 다니셨기도 하셨고 선교단체를 다니시면서 토라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샴마이는 꼭 율법 공부를 할 때 자격이 있고 유능한 학생들만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제 엘리트만 키워야 한다. 하지만 힐렐은 누구나 회개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어도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거친 원석도 달고 닦으면 다이아몬드 같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샴마이 학파와 어떤 힐렐 학파의 모습은 아주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가 아주 소승적인 모습이라면 힐렐 학파는 아주 대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십계명 논쟁 어마어마하게 했다. 자, 한번 보시죠. 선의의 거짓말.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낫게 만드는 것인가?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선의의 거짓말. 어, 십계명을 위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더 낫게 만드는 걸까요? 뭐, 위반하고 났고,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그러지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미국에서도, How are you? 이러 그러면, I'm good? 이러지. I'm very bad.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서로 이렇게 릴레이션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거짓말이라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십계명하고는 연관을 난 짓는 건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단순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대체가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막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면 이제 샴마이는 거짓부렁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힐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있었어요. 얼굴이 무척 못생겼어요. 그날에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면 큰일이 난다고 한 거는 샴마이예요. 얼굴이 못생겼는데 결혼식 하는 날, 아유, 여전히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샴마이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힐렐은 무척 아름답다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참, 율법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신부들. 예, 저도 뭐 성도단체도 오래 있었고 뭐 여기 공부를 여러 군데서 했지만 이걸 해보니까 아주 뭐 결혼식 할 때 보면 정말 성교단체에서 결혼식 하다 보면 못생긴 분도 참 계세요. 정말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어글리하신 분 정말 계세요. 정말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생긴 사람 별로 없고 굉장히 예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날만큼은 예쁘다고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날만큼은요 정말 특별한 날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에 서로 아름답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게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율법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섬기고 있는가. 은혜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잘 보십시오. 평생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요. 너무나 많이 이것을 보면.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뭐 깊이 여기는 뭐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혼 문제 보시죠. 이혼 문제. 자, 한국 사회나 외국 사회 이혼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뭐 거의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이에요. 자,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발생하면 모세가 명한 이혼 증서를 내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샴마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부정한 짓, 즉 간음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힐렐은 음식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나 유대인 사회에서 이혼율이 높아진 사유나 근거가 되었어요.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샴마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세요. 예수님은 도리어 이런 부분도 한번 있어요. 자, 뭐 다음 장 보시죠. 제가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뭐 대신대 그 유관석 교수님이 계신데 신약학에서는 상당히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게 황금률도 얘기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자,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밝힌 얘기인데 뭐 굳이 제가 뭐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 다음 장 보시죠. 자, 예수님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아랍권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아랍권의 최초예요. 나기부 마푸즈라는 사람인데 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이 대답을 보면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줄. 자, 음소거하시고요. 시작. 대답을 대답을 보면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영리한 영리한 사람인지 알 수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있고 질문을 질문을 보면 보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 사람인지 있다. 알 수 있다. 자, 나기부 마푸즈는 뭐 에, 이집트에서 약간 좀 반체제적인 분이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아주 잘못된 부분들을 배격할 정도로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한 장 더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벨상 문학자 중에 이제 촌철살인에 대한 버나드 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하브르타를 하든 뭐를 하든 대화를 하든 무슨 뭐 의사결정을 하든
모든 것은 다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통과 시작. 소통과 관련해 가장 가장 큰 큰 문제는 문제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스스로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이다. 좀 보면 우리가 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많습니다. 이 소통 정말 어렵습니다. 소통 정말 어렵고, 근데 소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소통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사실 얘기하고 진실 얘기하면서 친구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하고 만날 때 이 소통 능력은요, 상당히 감소됩니다. 얼마 정도 감소될까요? 거의 10%까지 감소돼요. 제가 뭐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해 보니까 거의 10%까지 감소됩니다. 잘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명강사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소위 명강사들의 말을 열심히 듣죠. 근데 명강사들 강의를 들어도 소통은 없습니다. 소통은 없어요. 이 명강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재밌게 떠들 뿐이죠. 물론 뭐 재밌다, 웃고 떠들다 보니까 뭐 엔돌핀이 돌아서 좋겠지만, 굉장히 착각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예,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배철현 교수입니다. 배철현 교수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 자 인간의 위대한 질문과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이 책은 아주 그 읽어보기를 뭐 권유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또 뭐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통찰과 변화를 부르는 질문을 던져라. 자, 신의 질문, 인간의 질문. 자,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과 사도들의 질문. 자, 성경과 탈무, 성경 속에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질문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 인간들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과 사도들의 질문들이 요 네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요걸 좀 이게 바로 성경 속의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것만 한번 해보셔도요, 평생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이걸로 책도 쓰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걸 강의하시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 보시죠. 자, 이 모든 질문의 이유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이유는, 시작. 이 모든 모든 질문의 질문의 이유는 이유는 지식이 아니라 지성, 아니라 지성, 성, 정보가 정보가 아니라 아니라 대화, 아니라 대화, 대화,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협력, 협력, 거리두기가 아닌 거리두기가 아닌 친밀감과 친밀감과 교제에 친밀감과 있다. 교제에 있다. 하브라다의 하브루타의 본질도 본질도 여기에 여기에 있다. 있다. 질식이 아니라 지성, 정보가 아니라 대화, 경쟁이 아니라 협력, 거리두기가 아닌 친밀감과 교제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던지죠. 던질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라를 던집니다. 아담, 아예카. 너 에이포 아타거든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는 에이포 아타, 아예카라는 단어 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지식을 요구하시겠어요? 정보를 요구하시겠어요? 경쟁을 요구하시겠어요? 거리두기를 요구하시겠어요?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리를 더 좁히셨죠. 이런 것을 보시면 친밀감과 교제하고 싶은데 인간은 계속해서 멀어졌죠. 멀어졌죠. 자, 하여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관계가 약간 멀어질 때 그때 질문 던지셔야 돼. 왜 멀어졌느냐? 네가 정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 갈 때 질문 한번 던지면 이게 가까이 또 다시 다가옵니다. 인간은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가 너무 많잖아요. 인간을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내렸냐면, 칼포퍼가 얘기한 거예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이 있어요. 칼포퍼, 유태인이죠. 유태인 철학자인데. 열린 사회 그 적들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는 세대.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도망가고,
선생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부모로부터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도망가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망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시면 에스겔서 맨 윗장에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샴마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샴마가 에스겔서 40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나오죠.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렇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요 대목이 나와요. 그거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시내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호와 시내. 이게 여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하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겠죠. 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예수님의 질문을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자,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위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질문한다. 자, 저의 질문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교수의 대답은 유대인들에게 대화란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즉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물론 뭐 털무드에 있는 얘기를 기초로 해서 말씀했겠죠. 자, 질문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질문한다. 자, 질문을 안 던지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안부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질문도 던지고, 그 다음에 출발 질문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교재 위쪽에 출발 질문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발하다 보면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 질문 던지고, 이제는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착 질문.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통 가듯이, 교통이나 소통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냥 출발, 전진, 그 다음에 멈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목적지까지 가면 이제 도착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에 다다르면 그렇게 해야죠. 질문 간단해요. 출발, 전개, 도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개념만 잡히면 무엇이든 쉬워집니다. 공부만 쉬워지는 게 아니고 대화도 쉬워집니다. 개념만 잡. 근데 제가 의외로 그걸 잘 못합니다. 모순되게도. 자, 자 한번 보시죠.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협상력과 변론 능력을 발견해요. 세계 잘 나가는 작가, 연설가, 정치인, 변호인, 의사, 영화배우, 인문학자, 사업가들 보면 일단 대화 능력에서 절정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절정의 실력. 그리고 반드시 혼자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사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대화의 장을 열고 서로 즐겁게 토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와의 모습에서 뽑은 게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파울로 베로네세의 그림입니다. 16세기 학자들과 논쟁하는 예수와.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질문하실 때 예수님. 12살. 12살입니다. 자, 12살이고요. 그 당시 자, 다음 장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읽기와 하브르타 타임.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오늘 이렇게 끝나시면 한번 누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뭐 주석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이제 뭐 주석서 다 갖다 버리셔도 돼요. 솔직히 뭐 아직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뭐가 좀 있어요. 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신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 놓치고 살았어요.
듣기도 하시면 묻기도 하시니. 근데 하브루타를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가지니까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선교사님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좀 알겠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복음서를 깊이 깊이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복음서를 깊이 깊이 연구하겠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데가 복음서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복음서를 깊이 깊이 연구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대인들의 그 배경사, 유대인들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 사람의 책을 깊이 깊이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적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살, 그 무렵이면 아마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그 모습에서 질문을 좋아하신 소년 예수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